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악이 엄마시고 주는 대로 늘 주장하소서.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을 양당할 때에 도우소서. 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쁨으로 내 주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모임이 오늘 1시에 본 예배 마친 후에 1시에 초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여러분 대신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이 설 명절인 연휴로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되고요.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 11시 예배 후에 초등부실에서 모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늘 모여서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요한 성도님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대영 성도님, 문정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윤대영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네. 자리에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가대는 한 5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 앞쪽 부분,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신 이 앞쪽 부분은 분향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는 앉을 수 있도록 먼저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공짜로 나 여기 맨날 앉을 내 지정석 할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분향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앞쪽에서 앉아 주시면은 우리가 더 함께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안에는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목표가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목표. 유교의 가르침에서 최고의 바라는 목표가 뭐냐? 유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군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렇죠? 유교는 군자는 세계와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적인 전통에서는 성품이 어질고 군자는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 군자라고 부릅니다. 유교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상이에요. 궁극적인 인간상. 불교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목표가 있죠. 불교는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부처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자, 눈을 뜬 자예요. 이 속세에서 깨닫고 눈을 떠서 부처가 돼서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해탈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인간의 목표입니다. 힌두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힌두교의 그 법이 있어요. 다르마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다르마를 준수하고 자기 수양적인 내적인 성찰과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단계가 되냐면 목샤가 돼요. 목샤가 된대요. 목사가 아니라 목샤가 되는데 그 사람이 힌두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단계에 이른 사람이에요. 도교에서는 선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도교에서는 그래서 득도했다, 통달했다 그러죠. 그러면 선인이 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불로불사.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경지에 이르는 걸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선인의 경지예요. 나는 그런 종교도 없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요즘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대세는 어떤 인간상을 꿈꾸느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보니까 육각형 인간을 다 꿈꿔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성격, 특기 6가지죠.
그 외에도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걸 원해요. 완벽한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부족한데 외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그런 어떤 멋있는 거고 성공한 것의 롤 모델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도. 그래서 여러분, 공부만 잘해서는 요즘 친구들은 자랑 못합니다.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어야 돼. 부모님도 잘나야 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외모도 좋아야 되고, 패션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육각형 인간이래요. 그래서 육각형 인간을 이제 바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뭐 아이돌들도 막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완성형 아이돌.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완벽해야 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인간을 꿈꾸느냐?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런 완벽해야, 모든 게 다 갖춰줘야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상을 꿈꾼다라고 최근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이 내 목표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다 위대한 메시지고 대단한 메시지인데, 그 대단한 메시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단하다고, 가장 위대한 메시지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이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을 받으시거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로마서 8장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외우자고 할까? 그건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하나의 욕심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동교회도 이 로마서 8장을 함께 외우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뭐 숙제를 드리면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조금 천천히 외우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뭐가 최고의 정말로 복을 받은 인간인가?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아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바라고 있는 목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단계예요. 최고의 단계가 아니라 딱 그냥 이거는 뭐 더 높은 단계, 낮은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고 이걸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담 안에, 내가 이전에 아담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경은 아담 안에 머무는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 머무는 사람의 비참함. 여러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절망했어요. 왜 절망했느냐?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좌절감이 찾아와요. 절망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7장에서 읽었던 그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구나. 슬픔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낙담했어요. 그렇게 낙담했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시게 되면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로부터서 서신서들이나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이야기해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인사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에베소서, 빌립보서,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골로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데살로니가전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왜 오느냐? 내가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가 바라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불로불사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 계셔요. 늙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러려면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도교를 찾아가시면 돼요. 선인이 돼가지고 솔잎을 먹고 좋은 걸 먹어가지고 주름 없이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불교가 더 빠를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어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 오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내가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육각형 인간이 돼야 되겠다. 모든 완벽함을 내가 원하는 바람으로 교회 오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인이 된다거나 군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목시아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법을 지키고 어떤 걸 따르고 뭘 하고 뭘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내가 예배에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꿈이고 목표고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준비를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설교자가 설교를 조금 편하게 쉽게 하려면 명령문을 잘 살피면 돼요. 본문에 나와 있으면 뭐 십계명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보면은 사랑해라, 또는 뭐 헌신해라, 또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명령문이 딱 나와 있으면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그 명령문을 여러분들에게 딱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명령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는요, 이 로마서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우리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데 이 이제 법이 있죠. 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로마서 8장에는 명령문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명령문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는 좀 명령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표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령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명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에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명령하고 있지 않고 증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증상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증상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제가 어려워요. 이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명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상태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증상을 얘기해 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인터넷에 보니까 청담동 며느리룩 이렇게 돼요. 청담동 며느리룩. 청담동의 며느리들이 입고 다니는 패션. 그래서 이런 옷이 그 청담동의 며느리들이 입고 다니는 패션이래요. 청담동 며느리 패션이 무슨 의미예요? 이 부자 동네의 며느리들은 이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따라 입는다고 청담동 며느리가 되나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증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립니다. 이 증상을 따라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흉내낸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뭐 부자들을 따라하다 보면 부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자를 따라하는데 그 정신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태도를, 좋은 습관을 배워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따라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보고 흉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 설교자의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거하는 사람들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증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건강해지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들어봐.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법이라는 게 노모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율법이나 어떤 구체적인 법을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노모스가 권세나 권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성령을 꾸며줘요. 성령의 법, 생명을 가진 성령의 그 권세와 권위가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여기는 한 단어가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하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이거 증상은 잘 모르시겠죠?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 맞아요. 이거는 신비한 일이에요.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다 쉬운 증거를 바울이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각한대요. 프로네오라는 막 표현인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념하고 마음을 두고 하고 싶고 계획하는 걸 말해요. 다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담의 자손인 사람,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서 8장의 이 푸뉴마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영의 생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생각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육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뭔가요? 육의 생각은 뭐 몸의 생각인가? 뭐 먹는 거, 물론 그런 거 뭐 그런 거에 국한될 수도 있죠. 뭐 성적인 거, 뭐 나쁜 거, 왠지 영은 좋은 거고 막 고귀한 거,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과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심지어 베드로를 뭐라고까지 부르시냐면 사탄아라고 부르셔요. 사탄아.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다뇨. 그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탄이라고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신비하고 막 어떤 막 그런 어떤 막 신령한 것들이 막 나타나고 막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막 하늘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면 안다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영의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간다에 선교하고 계시는 이승익 선교사님, 우리 향동교회에서, 그분은 선교사님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시죠.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시는데 온 가족이 혼자서 가시려고 해서 제가 혼자 가지 마시고 온 가족이 같이 가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우간다로 갔습니다. 가면서 여러분 가정은 선교사의 가정입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후원할 테니까 그곳에서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이승익 집사님 가정이 우리 향동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의 가정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했던 그 선교사님에 대한 멘트가 그분 이승익 선교사님의 카톡을 딱 보면은 그 멘트가 거의 2년째 똑같은 문구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딱 적어져 있어요. 어떤 문구가 기록되어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자의 몸으로서 혼자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영양실조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분이 중간에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엄마한테 갔을 때 엄마가 나는 너 같은 거짓 딸을 둔 적이 없다 그래서 쫓아보내죠. 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 집에 남겨놓은 머리맡에 남겨놓은 문구가 이거였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문구를 그 선교사님이 남기고 그분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머릿속에 늘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석세스가 아니라 서비스였어요. 헌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영이 주는 생각은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이었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이승익 선교사님이 그걸 카톡 밑에다 적어놓고 2년째 안 바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된 생각입니까? 만약에 내 삶에 나 육각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증상이 심각한 거예요. 증상이 심각한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말기입니다. 말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육의 것들이에요. 육의 것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여러분 운동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충만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명령문이 안 나와요. 증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여야 되느냐? 이런 건강한 분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어떤 건강한 분들?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야 돼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 성령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다 병들어 있어요. 머릿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원망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의 생각에 충만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내 증상을 보고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정말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후반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권면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 것 같고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목표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영의 생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하나님 육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사오니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이 이 물질을 드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육신의 성공과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림을 통하여서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악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섬김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쁨과 헌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든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직장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울며 낙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